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2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김종인 집사님하고 성교 3달란트씩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거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픔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애통한 자가 누리는 위로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온유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유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요,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팔복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맨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막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팔복을 선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팔복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한번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전도 방식은 어땠나요? 과거의 한국교회 전도 방식.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나와. 교회 다니면 만사가 다 잘 된다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때 대부분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잘 된다라는 표현으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 곳. 교회 오면 돈도 많이 벌고요. 교회 오면 공부도 잘해지고요. 교회 오면 실력이 늘어나고요.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혹은 아픈 곳이 치유되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갖추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라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복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값없는 은혜로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심에 감사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복을 주셨으니,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허락하시는 복이 바로 이 땅의 샘플로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이 땅의 샘플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초기에 교회 오면 복 받아, 자녀가 잘 돼, 돈 벌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된다라니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두 번째 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은 있죠. 이러한 복은, 이 두 번째 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잘 되고요. 직장생활하는 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꾸준히 승진하고 급여가 높아지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은 질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러한 복을요, 세상의 복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샘플로 그러한 복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우리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가지고 양보했던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이삭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자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길, 막막한 그 길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11장에는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갈 바를 나아갈 길조차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식솔들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11장 이후에 13장에 기록된 말씀에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동거하기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이 함께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소유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데려간 롯과 함께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고 족장으로서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든지 그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졌든지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며 다툼하는 영역 다툼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미련하고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자 비로소 그가 온전히 그 부를 누리는 역사하심을 1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중합니다. 부자가 되었대. 하나님을 믿었더니 좋은 대학에 갔대. 하나님을 믿었더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대.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대. 이런 결과만 치중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를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를 누리는 장면을 기록하지만 그가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새벽잠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이 불금을 기도하기 위해 포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는 이 달콤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가는 캠핑이나 이 여가를 주일을 통해 보낼 수 없게 되죠. 이것 말고도요, 우리는 11조라는 물질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 포기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샘플로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수고하며 정말 힘들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나눔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을 하자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먼저 선점해라 이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든 네가 좋은 땅을 나에게 양보하든 선택권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너는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점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땅 반대편으로 나는 너 다시 가겠노라라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롯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롯보다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갖춘 온유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온유.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어떠한 곳에 거하게 하든지 어떠한 곳에 머물게 하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롯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난 그렇지 못한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롯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풍성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족한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가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 애굽과 같은 그는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단에 있는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롯이 바라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선택한 그곳은 악한 곳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 롯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오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롯도 아브라함 같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롯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의 풍요로움과 그곳의 에덴과 같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곳 같은 그러한 세상을 쫓아 롯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좀 잘 되고 풀리는 것 같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요,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더 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더 큰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그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모습이 결코 우리는 관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말씀되어지는 그 선포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이 순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다짐대로 살아가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해결해 주신 문제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이 모든 것을 잊은 채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자리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롯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롯은요, 그 풍요를 따라,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그 유혹을 따라 소돔에 머물게 되지만 이방 민족에 의해 그가 포로가 되게 되고요. 재물까지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잘 훈련되고 길러진 군사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가고 그를 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봤던 이 롯은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그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는 다시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롯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되죠. 이때 롯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안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조로 인해 포로된 그를 다시 구원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소돔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충분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말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떠한 곳을 찾든지 간에 네가 가는 곳 반대편으로 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온 땅과 지면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모든 것을 양보했으니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축복의 선포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12장 2절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아무것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한 그 말씀 한마디만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는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는 군사를 소유하게 되고 그는 족장으로서 명성을 떨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조차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보는 모든 곳과 네가 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성내고 화낼 수 있었습니다. 네 부모가 죽고 내가 너를 거두어서 키웠어. 내가 너를 데리고 하란에서 여기까지 데려왔고 네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네가 함께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좋아 보이는 저 땅을 선택한다고? 나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한 너가 너의 이득을 위해 나아간다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자. 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했던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그 길,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정말 쉬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갖춰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 했을 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단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텐겐이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 텐겐은요, 약속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온유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저울질하고 양다리 걸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고 계시다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요셉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 그 터널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인내하며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 앞에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꿈을 간직한 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술 맡은 간원장과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간원장의 약속을 잊음으로 인해 감옥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주 정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좀 이슈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끌고 다니는 저희 화물차가요, 갑자기 오르막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오르막에서 속도가 나질 않고요, 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을 내려가자 다시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제가 이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가 끝나고 영동에 있는 두란노 교회 수양관에 가서 전기 봉사를 하는 봉사를 하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요 화물차를 끌고 출발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준비하며 세 사람에서 움직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저랑 친한 전기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도 화물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안을 해요. 아, 사장님, 운전 힘드시니까 제 화물차 한 대로 다 짐 싣고 출발합시다. 한 대로 움직이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끝내죠. 그런데 갑자기 그저께 그 사장님이 저한테 옵니다. 차 사장, 예. 내가 영동 지역에 내려갈 때 내 차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 사장님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차로 가자니까 사장님 차는 또 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빨리 끝나는 대로 나는 좀 먼저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내 화물차를 좀 끌고 갈게. 아, 난 좀 사장님 좀 편하시게 하려고 좀 쉬시면서 가라고 같이 가자는 건데 뭐 사장님이 정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안전운전하면서 운전할 테니까 내 거 화물차 끌고 간다. 그리고 대화를 맞춰요. 그리고 제 친구와 이 전기사장님과 제가 오늘 출발을 하기로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영풍문고 빌딩에서 작업할 일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또 같이 영풍문고 빌딩에서 공사를 할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해요. 당연히 제 차를 타고 이 셋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요. 저 북악스카이 저 산길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엔진불이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기 시작을 하고요. 차가 5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고요. RPM이 3000rpm, 4000rpm 올려도 차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하게 카센터를 가게 되죠. 카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터보 차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AS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끌고요. 내일 영동에 가야 되는데 한 3시간 반 운전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이 차 갖고는 지금 어떤 운행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 화물차를 여기다 주차를 해놓게 됩니다. 근데 속으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합니까? 제 차가 문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중에 저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봉사하러 가는 중에 봉사도 못하고요. 시간을 시간대로 빼앗기고요. 일은 일대로 못하고 엄청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저 차가 다시금 그 증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이 감사했던 건 전기사장님이 왜 함께 가자고 약속해놓고 왜 이틀 전에 내가 내 화물차를 끌고 갈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차가 망가진 걸 보고요. 같이 타고 왔으니까 차가 안 나가고 문제가 생긴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사장님이 바로 말합니다. 차 사장 이 차 못 끌겠다 야. 내일 어찌건 내 차를 끌고 가니까 내 차에다 짐을 실자. 그리고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들을 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 차에 짐을 실죠. 만약에 이분이 자기 차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요. 사장님 죄송한데 어떻게 사장님 차 좀 쓰면 안 될까요? 사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장님 차 좀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사람이 내가 내 차 끌고 갈게 라고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 길을 준비하고 계셨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늘 내려갈 때 제 승용차를 끌고 뒤에다 연장 좀 실어놓고요.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과 승용차 운전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완전 달라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발생된 문제를요. 사전에 차단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다 우연이지, 우연이지.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뭐라고요? 필연이라 그러잖아요. 제 삶은요, 매번 우연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는 이 우연이라는 기준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동에 내려가는 이 일은요, 제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제가 잘나서 이곳에 내려간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여유가 많아서 내려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제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대책 없는 녀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왜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아내에게 이번 달 줘야 될 생활비를 제가 주지 못했어요. 들어올 돈은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들어오는데 이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아내한테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달 생활비를 못 줍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건 제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연명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통장에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공사도 11월 15일 날 해야 되는 공사고요. 11월 15일 날 하는 공사를 하면 20일 정도 돼야지 아마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영동에 다녀올 경비조차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친구 녀석이 같이 영동에 내려가기로 한 그 친구가 상아가 우리 할머니 집에 전기 분전압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쓰면 해줄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람을 왜 써? 내가 해주면 되지. 아니 그래도 너 교회에서 주일날 바쁘고 한데 내가 그냥 사람 하나 써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야 분전함 교체 비싸. 그냥 내가 가서 해줄게. 그리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요. 옷을 후딱 갈아입고 마석에 있는 친구 할머니 집에 가서 전기 분전함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야 온 김에 우리 할머니 싱크대도 교체해야 되는데 싱크대 좀 한번 봐봐. 그리고 싱크대 사이즈를 재고 제가 견적을 주죠. 그러자 이 친구가 갑자기 100만 원을 저한테 턱하니 보냅니다. 뭐냐? 계약금. 그러자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영동 지역에 내려가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비조차 지금 준비되지도 않은 공사로 인해 계약금으로 먼저 100만 원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놈이 봉사를 한다고? 그것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 드는 일을 한다고? 그걸 네가 감당한다고? 여러분, 저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요. 그 결단의 기준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자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하나하나 톱니바퀴를 물려가시며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 저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니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섬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샘플로서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정말 약속되어진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살게 하시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로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결과에 치중하기보단 우리가 과정에 힘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온유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과 우리 나눔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